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음이란 건 무엇이고 죽음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고민이면서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응하라. 참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교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죽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거죠. 또 죽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길게는 몇 해, 짧게는 몇 달 동안 몸살을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죽음인 거죠. 죽음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죽음을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대충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서 못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나아서 쾌차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 죽을 것이 뻔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직시하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 놓고 있죠.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요 단절을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경험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슬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슬픈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이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둘 수 없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고통과 눈물, 그건 너무나도 정당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슬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그 슬픔에 과도하게 짓눌리고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의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는 상황 속에서 슬픈 상황,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자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형식보다도 훨씬 복되고 가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는 원해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몸이 분리되어진 상태 가운데서 그 영혼이 더 가능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더 온전하고 친밀한 사귐이 바로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됨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속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사귐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한 여러분의 존재가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오히려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죽음이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귀한 복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하고 충분한 사귐을 가지고 싶지만 그 사귐 안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 한계와 제한이 있으니 내가 몸을 벗어서 정말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고 온전한 누림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죽음을 불행한 결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유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도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 없는 자의 슬픔이 아닌 소망이 있는 자의 슬픔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성도에게 죽음은 잠이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일관되게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뭐라고 묘사하고 있다고요? 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뭐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지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가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그 순교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해 놨어요? 잔이라,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부활장이면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여러분, 그 부활장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두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다? 잠이라는 거예요. 잠.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때가 되면 죽는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한 존재라고요? 영원을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 영원을 살도록 부름받은, 지음받은 이 존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반복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사람의 삶에 들어오자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으로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뭘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온 죄의 형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서의 형벌, 심판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활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말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반문하는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이 더 이상은 형벌과 심판과 저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과 형벌로서의 사망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과정은 남아있지만 형벌의 요소, 쏘는 것으로서의 요소, 우리를 이겨서 사망 아래 가두어두는 요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형벌과 심판과 저주의 요소가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속에 있었던 그 요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 아래 가두어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지만 형벌과 심판과 저주의 요소의 모든 요소는 다 제해진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이다? 잠이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형벌이라는 요소가 제해지고 잠이라고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실 때 잠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잠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의 고된 일과를 멈추고 쉬는 게 잠이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죠. 재충전되어지죠. 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잠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는 죽음은 이제 형벌의 요소가 없어지고 잠의 요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삶의 고통을 멈추고 인생의 모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과 쉼으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정의 내리는 죽음입니다.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잠자러 갈 때 두려운 분 계세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살이의 수고로움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안식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를 향한 또 다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뭐 슬픔이 없을 수 없죠. 있지만은 소망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수고를 다 멈추고 쉼 안에 들어간 줄 알기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자면은 뭘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순간이 오죠? 자고 나면 깨어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깨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흔들어서 깨우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분리되어져서 오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잠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죽음의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회복의 기쁨이 주어질 거라는 거 믿으시느냐고요. 분리나 단절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담아내는 그 복된 몸,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혼이 다시 만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 복된 만남의 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여러분이 떠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잠을 흔들어 깨우는 그 시간이 오면은 그때는 그렇게 그립고 그리운 사람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만나는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아픔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충분히 누리다가 참 몸까지도 주의 영광을 다 모셔드리게 되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의 같은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죽음을 잠으로 보는 근거. 자,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보고 우리가 죽음을 소망이 없는 자처럼 맞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정말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믿는 근거,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저 막연한 낭만적인 추측입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14절에 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14절을 시작하지만 원어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절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끝에는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앞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은 통과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룰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요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왜요? 이 첫 열매 자체도 뭐 좋겠지만 이 첫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안에서 지금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혹여나 떠나 보낼 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픔에 과도히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이 우리의 사망에 대한 승리의 보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죽어도 잃을 것이 없다. 사망을 다룰 때,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은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교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와요, 안 와요? 금방 안 오는 거예요. 재림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일부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린 교회 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막 밀려온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으면 혹시나 이 생명 구원의 복락과 혹여나 관계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먼저 죽은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보다도 좀 유익을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남아서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먼저 죽은 사람보다도 더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거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거나 여러분,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정말 하나님 우리 주의 영화로운 구원, 이것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거나 먼저 죽은 자나 누구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런 것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영화로운 구원을 손색 없이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먼저 간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알고 있으면 언제 죽어도 여러분 잃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지금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과 새로운 육체가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그 후에 몸의 변화를 경험한다. 몸이 바뀌고 살아있던 이 영혼이 변화된 몸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후에 합류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서 끌어올리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휴거.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 끌어올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갑작스럽게 저항할 수 없이 들어올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관계에서 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참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말세에 큰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가 올 텐데 자기들은 그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먼저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준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틀림없이 휴거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과한 그러나 휴거를 가르쳐요. 고난이 면제된 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들만 휴거되고 자기들은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그런 휴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요. 여러분, 그런 집단들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난이 면제되는 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택한 자도 넘어지게 되는 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지금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이 지금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뭘 단축시켜 주신다고요?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했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휴거를 이야기한다면 거기는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기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몇 가지 주의해서 정리해 보아야 할 내용이 우리 16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몇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죠? 그 하늘이 어느 하늘일까요? 저 공중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던 그 곳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는 표현, 이 표현을 하늘로부터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존재해 계셨던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신다. 이 표현을 지금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오십니까? 친히. 누가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리자를 보낸다는 얘기 없어요. 또 다른 인물이 온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은 친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권세 있고 강력한 소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권세 있고 힘이 있는지 죽음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다 풀어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제 나팔이 불렸어요? 전쟁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온 세상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와 함께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들을 보시면 이단들은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이래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대요? 은밀하게 오신답니까? 아니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모두가 알도록 오십니다. 큰 소리가 함께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까지 번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만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어느 쪽이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밝히 친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온갖 참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분별해 내셔야 돼요. 성도들이 볼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우주와 온 지구가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 귀한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협박용이 아닙니다. 종말과 재림은 협박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 부흥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니네들 뭐 했느냐 하면서 막 협박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재림과 종말은 위로용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친 세파와 핍박과 수많은 질고를 인해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로 잘 살도록 위로하도록 주신 말씀이 재림의 말씀이요 종말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흉흉해지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협박과 공갈에 지지 마십시오. 사망조차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슬픔으로 여러분, 그렇게 슬픔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 자처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